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보이시죠? 이 성경을 그냥 책 읽듯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책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겠어요? 결국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읽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예배를 무슨 다른 유튜브 보듯이 TV 드라마 보듯이 그냥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경건하게 이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여부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는 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와는 많은 것에서 차이가 있죠. 우선 장소가 다르죠. 예배당이 아닌 각자 가정이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니까. 또 저를 실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화면빨이 더 낫다는 분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성도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달라진 게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찬양, 말씀, 설교 변한 게 없어요. 또 저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여전하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 방식이 변해도 믿음이 방식을 지배하면 우리는 이 영상 예배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른 일반 영상을 볼 때와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말하겠어요? 믿음의 태도. 평소 우리가 영상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한 복장, 편한 자세, 그냥 가볍게 뭐 서핑하듯이 그렇게 영상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산만한 분위기를 믿음으로 지배해서 경건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옷차림도 막 속옷차림이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헝커져 있고 세수도 안 한 그런 얼굴도 믿음으로 지배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 볼 때는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소리내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영상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뭘 볼 때는 헌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정식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지 않게 되면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시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이 안 되면 그곳에 헌금통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헌금을 드리는 예배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헌금 드리는 것을 잘 보여주고 또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 행위가 아날로그 방식이었잖아요. 어떻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디지털 방식에 적응한 디지털 영성이 이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갖춰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 디지털 영성을 갖출 필요는 분명합니다. 왜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디지털이고 스마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스마트한 세상이 더 빨리 지금 앞당겨진 거거든요. 전에 옛날에 이 종이책으로 만든 성경책이 나오기 전에 성경책은 양피지 성경책이었어요. 양가죽에다가 쓴. 그 양가죽으로 된 성경을 읽다가 이 종이로 인쇄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처음에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혼돈을 겪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우리가 종이책을 읽다가, 종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읽잖아요. 어때요? 스마트폰 성경 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같아요? 종이책 성경을 볼 때는 뭔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느낌이 안 오는 그런 지금 혼돈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변화에 내 믿음이 약화되는 쪽으로 적응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쪽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상황 변화에 따른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당황합니까? 전에 되던 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내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펴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당황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하십니까? 그래, 안 됐구나. 참 애쓴다. 그래도 더 해봐라. 이럽니까? 책망하십니다.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뭐라고 책망해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아니 예수님한테 지금 믿음 없다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으면 그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 있다고요. 그렇게 따질 거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세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성경은 세대여 그랬지만 아마 믿음이 없는 이 XX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너희랑 함께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참고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속상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런 책망을 지금 듣는 겁니까?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른 믿음의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처하는 믿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은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귀신을 제어한 권능을 내가 지금 너희들이 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임명을 하고 각 마을로 파송을 하셨어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런 게 없어요. 공식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여기 없어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전에 했던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방식으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변화된 상황에 맞는 믿음의 대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믿음의 대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대처를 제대로 하는 걸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왜? 전에 한번 해봤잖아.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봤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을 못하고 내가 해봤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옛날에 해왔던,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방식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나 기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둘째는 믿음이 능력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3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도 그건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제자들은 뭘 몰랐어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믿음을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갖고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2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의 믿음을 보면 내가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믿음이 항상 온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아마 내 믿음이 온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내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 부족해. 이 정도 믿음 갖고 이 귀신을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순간적으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 믿음이라고 느낄 때 의심을 하면 안 돼.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상황이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놓치고, 함께했던 사람이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놓치고, 어떤 방법이 바뀌면 어떤 방법이 바뀌었다고 이걸 놓치고, 맨날 놓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은혜 받는 느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믿음의 대처가 지금 적절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이 뭔가를 이게 터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이나 방법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 어떤 형식이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왜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병이 걸리거나 귀신 들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한테 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 몸에 만져서 안수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아니에요.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 하인, 병든 하인의 손에 안수하고 뭐 기도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지금 말씀만 해주셔도 낫겠다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믿음의 대처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는 거고, 결국 뭐가 핵심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 상황에 합당한 이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못 가질까요? 왜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방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믿음의 대처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삼총사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미신. 둘째, 맹신. 셋째, 광신입니다. 미신은 뭐예요?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광신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바뀌고 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믿음의 대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절한 믿음의 대처가 되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삼총사가 있어요. 두 가지 삼총사가 있는데 첫 번째 삼총사,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믿는 믿음. 오직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절대 의지에서 믿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의 삼총사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균형 잡힌 믿음, 함께하는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이에요. 균형 잡힌 믿음은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믿음이에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이 모든 관계가 잘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던 교회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신천지가 드러났고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난 몇몇 교회와 목사들이 드러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교주처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활동을 믿는 사람들, 본질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나 전통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들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 잘못된 믿음이 뭔지를 빨리 깨닫고 그런 것들을 바른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라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번에 신천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수준이 이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 너무나도 수준 이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공산당은 계급투쟁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숙청과 강제를 정당화시켜버려요.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이라는 말로 모든 거짓과 그들의 말 바꾸기를 정당화시켜버려요. 신천지는 이번에 보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모든 신앙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더라고요. 이런 세력들이 사회에 득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그만큼 저급하게 되고 수준 이하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이념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같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거짓의 영인 사탄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귀신들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니까 그래요. 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에 따른 믿음의 대처가 적절하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뭘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바뀐 상황에 맞는 믿음의 대처를 위한 기도를 말해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말해요. 믿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말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말해요. 또한 바른 믿음으로 사탄과 귀신을 분별해내는 기도를 말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일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과 균형 잡힌 믿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는 기도를 말해요.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별이 돼야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이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에 많이 실패합니다. 잘 나가고 평안할 때 하는 믿음의 대처가 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는 믿음의 대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 하는 믿음의 대처가 있는 거고 은혜 받을 때 하는 믿음의 대처가 있는 거예요. 그 적절한 그때마다 적절한 믿음의 대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상황의 변화만 보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만 너무 크게 보니까 그래요. 믿음의 대처를 잘 하려면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믿음으로 상황을 지배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전체가 코로나19로 전시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입국을 서로 거부하면서 서로를 봉쇄해요. 서로를. 주가는 막 요동을 치고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 막 문 닫는 가게들은 막 속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감에 모든 세계인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잘 대처하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높은 파도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대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세요. 그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